하지만 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못하고 숨기만 바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반겨나가는 게 아니라 숨었어요. 더욱 멀리 도망쳐서 한 나무 밑에 숨습니다. 비참하죠.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에덴을 돌보고 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반역 죄인이 되어서 왕을 피해 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이제까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였어요.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숨은 이유만 이야기할 뿐이죠.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9절 말씀과 11절 말씀의 두 마디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른 척 하십니다. 애둘러서 말씀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무슨 추방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따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다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즉각적으로 쏟아부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반면에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역사가 훨씬 긴데 구약의 역사 전체 동안 하나님은 내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성경의 첫 장면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며 거듭 기회를 주시며 알고도 물으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이제껏 잘해주다가 한 번 실수하니까 갑자기 침을 쫙 뱉으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었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아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좋게 보이지 않고 에덴에서의 추방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으시지도 않으세요.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성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도 않으세요. 세상은 비정하고 무자비하죠. 반면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성품과 은혜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중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망할 짓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깨달아주세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요. 그 나라를 세우죠. 근데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법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헌법의 기초가 뭐예요? 십계명. 깨달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한 3일 지나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었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짓을 벌여요. 받은 뒤가 아니었어요. 받는 중에도 그 짓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이방 제사를 흉내내며 막 들고 뛰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적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적 기도, 언약을 붙든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데 그때 전멸당해야 할 광야교회를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신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1000대까지 그 인자를 베풀며 회개할 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행동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이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뱀의 자세와 하나님의 자세가 선명히 대조됩니다. 여러분, 뱀은요 어떻게 했죠? 2번 거짓말하고 현란하게 속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2번 침묵하시고 2번 진중히 말씀하세요. 뱀은 2번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번의 기회를 주세요. 뱀은 속이기 위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 물으셨어요.